오늘은 구약개론 11번째 시간, 성경으로는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거였잖아요. 어,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 2세대에게 너희는 부모 세대들을 닮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라.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마지막 그 맹세를 하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 자리를 넘겨주는 것으로 끝이 났어요. 제가 먼저 또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언젠가 설교 때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제 대학교 학부 때 학점이 그다지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왜 안 좋겠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문과를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어를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면서도 저는 이렇게 나름 교회 생활은 열심히 했어요. 예배, 모임, 수련회 등은 거의 빠지지 않고 잘 나갔습니다. 또 시험 전날에도 청년부 모임이 있으면 책을 덮고 교회에 갔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집으로 가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가 가졌던 마음은, 하나님 보세요, 오늘 제가 이 예배를 위해서 성적을 포기했습니다. 시험 성적이 좋지 않다면 그것이 나의 의로움이고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없고 포도나무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를 즐거워하리만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더 신앙이 성숙하고 보니까, 그때 제가 정말 했어야 됐던 것은 예배도 잘 드리고 예배 전이나 아니면 예배 드린 후에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어야 했다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몰랐죠. 또 지금 또 다시 생각해 보면, 그때 교회 모임이 없었을지라도 제가 그렇게 공부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모임이 어찌 보면 하나님이 제가 공부 안 하고 성적이 좋지 않은 것에 대한 핑계거리로 제가 삼았던 것이죠. 어, 제가 할 일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막 헛된 것을 기대했죠. 혹여라도 만에 하나라도 이렇게 내가 하나님 오늘 예배했는데 내일 아는 문제만 나오지 않을까? 내가 아무렇게 찍었는데 그게 다 정답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나도 어디 막 간증하고 막 부흥 강사 되는 거 아니야? 막 그런 막 생각이 끝이 없이 가는 거죠. 자, 그 상상할 때라도 공부했으면 되는데 참 이게 못 말렸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고 또 체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체념을 믿음이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믿음이란 것은 신뢰와 순종의 결합이에요. 마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100%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잖아요. 행함만 있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들의 협력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요. 또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바로 그것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에 이스라엘이 중간에 실수도 하지만 최선을 다해요. 그럼 동시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순종하고 지켜 나갑니다. 우리가 앞서 봤던 출애굽 세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나오는 사사기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로 말도 못할 정도로 이스라엘이 불평하고 불순종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여호수아서는 그 두 책에 비하면 정말로 그런 것이 없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하는 그런 어떤 모범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까도 잠깐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모세가 신명기에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출애굽 2세대에게 부모 세대가 저지른 실수를 가나안 땅에 가서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세 편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의 결론은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스라엘은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는 모세가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는 것으로 끝이 나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첫 시작에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시작됩니다. 쭉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모세 5경이 아니라 모세 6경이라고 말을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뭐 주류 이론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여호수아서가 연결선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을 보면 특별히 1장에서 9절을 보면요.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표현이 정말로 많이 나와요. 강하여 담대해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표현이 나와요.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그것은 그만큼 여호수아가 지금 마음이 너무나 약하고 두렵고 염려되고 근심이 되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인가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가네스 바디아에서 정탐을 갔다가 저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담대했던 사람이고 어떤 모세 밑에서 누구보다도 지휘력을 발휘했고 싸움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앞서 나갔던 사람이에요. 원래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이 지금 굉장히 큰 부담이에요.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우리 지금까지 계속 살펴봤잖아요.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불평이라는 난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에요. 막 먹고 마시는 것이 이렇게 목구멍까지 찼어도 불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불평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 새로운 땅에 들어가야 해요. 들어가는 걸 넘어서서 전쟁을 해야 하고 정착을 해야 해요. 또 모세의 온유함이 세상에서 가장 승할 정도로 정말로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모세조차도 하나님께서 내가 못하겠습니다. 저들을 내가 내 배 아파서 낳습니까? 못하겠습니다 할 정도로 두 손 두 발 들었다는 것을 봤잖아요. 근데 모세가 여호수아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두렵고 힘든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 1장 8절이에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율법을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형통할 것이다. 신명기의 주제가 그대로 오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 말씀이 여호수아의 어떤 핵심입니다. 신명기의 핵심이고 주제이고 여호수아서의 핵심이고요. 또 동시에 우리 삶의 표대가 되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받고 어떻게 살았을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호수아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모세가 사이에 있어요. 하나님과 여호수아 사이에 모세가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가장 후반부인 24장 마지막 장 24장 2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가 없어요. 처음에 시작은 여호수아가 미약했어요. 모세의 수종자였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행했더니 이제는 거의 모세와 견줄 정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되었어요. 바로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어떻게 형통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한 롤 모델인 것이죠. 모세의 그늘 아래에 있었던 여호수아가 이제는 당당하게 모세의 그늘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붙들고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서의 대표적인 인물인 여호수아는 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다른 그 소문난 불평 잘하기로 소문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실 불평 잘하기로 소문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우리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얘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관심을 가지고 잘 들어봐 주세요. 자, 이제 40년 만에 약속의 땅을 가요. 이 가나안 땅을 앞둔 이스라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진짜 막 기분 좋은 설레임, 한편으로는 막 두근거리는 긴장감이 막 섞여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40년 전에 부모 세대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던 것처럼 이번에도 정탐꾼을 보내요. 목적지는 바로 그 유명한 여리고 성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때와는 정반대예요. 그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너무 두려워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단강 동쪽에서 모압과 암몬의 왕들을 무찌렀던 이야기들을 듣게 된 것이거든요. 야, 저들이 정말로 강하구나. 이스라엘은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구나. 군사력이 대단하구나. 라고 이스라엘을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리고 없어. 성은 오징어 먹고 있어. 문을 녹여놓게. 딱 닫고 있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나타난 것이 라합의 믿음이에요. 여리고성이나 다른 사람들은 강력한 이스라엘만 봤어요. 근데 라합은 무엇을 봤냐면 저 강하게 보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예요. 똑같이 바라봤지만 눈에 보이는 현상을 바라본 사람이 있었고 라합은 그 이면에서 역사하는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는 이유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살고 부자가 되고 아니면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한다라면 그것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들이 부유한 우리, 형통한 우리, 환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마음 심지가 굳은 우리를 보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동일한 이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라합이 믿어요. 그래서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죠.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는데도.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모두가 무서워하고 있었을 때 라합은 하나님을 믿어요. 이 믿음 때문에 이 믿음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죠. 그리고 온 여리고성이 진멸될 때 라합과 라합의 가족만 살아남습니다. 마치 온 홍수 속에서 노아의 방주만 살아남은 것처럼. 그리고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은 이스라엘 안에 같이 살게 돼요. 손님으로 같이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으로, 같은 민족으로 살게 돼요. 그리고 라합은 정탐꾼 중에 한 명인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보아스를 낳죠.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고 오벳을 낳고 오벳은 갑자기 다윗의 아버지가 생각이 안 나네요. 다윗의 아버지를 낳고 이세를 낳고 이세가 다윗을 낳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다시 한번 혈육이나 전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 이미 구약에서부터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정탐을 마친 후에 이스라엘은 드디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자 이스라엘의 비전이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이에요? 모세 때 주신 약속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 주신 약속이에요. 최초의 약속이자 언약이에요. 창세기 12장 1, 2, 3절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쟁을 앞두고 정탐꾼을 보내기는 했지만 이것을 군사작전으로 하지 않아요. 종교적 의식으로 예배로 드려요. 그리고 이 의식에 있어서 핵심은 언약궤와 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직 요단강이 흐르고 있을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내딛죠. 그러자 물이 그쳐요. 물이 흐르고 있었는데, 물이 깊이가 있었는데 믿음으로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물이 그쳐요. 그리고 제사장을 따라서 모든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가니까 다시 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예전에 어떤 모습하고 비슷해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것과 평행을 이룹니다. 그런데 그때의 이스라엘과 지금 이스라엘은 달라요. 그때의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질서정연하게 훈련된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통해서 그래도 심판과 징계였던 광야 40년 세월을 통해서 얼마나 성장하고 든든해졌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처럼 시작이 지금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시작이 좋았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이스라엘이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칩니다. 중요한 지명이에요. 길갈. 방금 건너온 요단강에서 12지파를 상징하는 돌 12개를 가지고 와서 이제 막 쌓아요. 그것은 바로 요단강이 끊어진 이적과 그리고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곳을 기념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기념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정말 기뻤을 거예요. 지금 우리도 지금 한국에 오신 지 다들 뭐 1년, 막 2년 되셨잖아요. 근데 벌써부터 얼마나 그리워요. 그립죠. 그런데 그리운 그 땅에 우리가 40년 만에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타고 간 비행기 티켓부터 해서 막 별의별 것들을 막 기념으로 막 삼을 거예요. 막 이 비행기 티켓에 액자에 막 넣고 막 40년 만에 귀환했고 뭐 처음 먹은 뭐 이삭 토스트 종이 막 그런 것도 기념으로 모을지도 몰라요. 기념하고 싶은 마음이죠. 그래서 길갈에 탑을 쌓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길갈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는데 그때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징계와 심판 중에 있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여겼다고 학자들은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할례를 행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할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고 우리도 그 언약 안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를 하면 며칠 동안 거동을 할 수 없는데 믿음이 없이는 싸워야 할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길갈은 굉장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영적 갱신을 할 때 아니면 어떤 영적인 부흥을 하고자 할 때 길갈에서 많이 했어요. 아니면 어떤 국가의 재난 앞에서 사람들을 모으고 뭐 군사들을 모을 때 길갈에서 하기도 했어요. 그만큼 이스라엘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입니다. 할례를 행한 이후에 길갈에서 한 가지를 더해요. 그것은 바로 유월절을 지켜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아니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유월절을 행하잖아요. 그래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며 넘어갑니다. 이것이 피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또 이것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까지 상징하는 것인데 이것이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매년 유월절을 지켰던 것이 아니에요. 40년 만에 다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갈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회복의 땅이고 새 출발의 땅이고 부흥의 땅이고 갱신의 땅입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군사작전을 앞에 두고 군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렸어요. 이런 원칙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우린 전쟁을 하지 않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회사적으로나.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최선을 다해서 전략을 짜고 계획을 해야겠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여호수아의 서를 읽어보면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적응해야 할 지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드디어 여리고성에서 가장 유명한 여리고성 전쟁이 나옵니다. 아마 우리 좀 그래도 좀 젊으신 집사님들, 아니 죄송합니다. 다 젊으시죠? 이 찬양 아실 거예요. 나팔소리 무너졌네 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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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팔소리 무너졌네 여리고 여리고 무너졌네 그런 찬양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유명한 여리고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크고 굳건한 성이었어요. 여리고는 물이 귀한 지역인 그 고대 근동에서 오아시스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큰 오아시스 에 세워진 도시였고 또 내륙으로 향하는 중요한 도로가 있는 성이었습니다. 아무튼 크고 중요한 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 함락이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다들 아실 거예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았죠.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나팔을 불고 지나갑니다. 백성들은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아요. 아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나팔 안 불었죠. 그냥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모든 사람들이 침묵하면서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성을 7번 돌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성이 우르르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성 함락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쟁에 이렇게 깊이 개입하신 적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이고 이스라엘은 그저 순종하며 따르는 역할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셨어요. 처음 시작할 때 있어서 이 땅은 나의 땅이다. 내가 너희에게 준다. 내가 싸운다.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한 메시지로 주셨어요. 핵심은 가장 강력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핵심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치른 첫 번째 전쟁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만 따르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리고성을 점령한 공은 전적으로 누구한테 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단 1%도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 해요. 그리고 성에 있는 모든 것 역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즉 모든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쳐야 해요. 이것은 좀 어려운 말로 헤렘이라고 하거든요. 헤렘 명령, 히브리어 헤렘인데 이 뜻은 진멸하다라는 뜻이에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성을 전쟁을 할 때 저 땅을 진멸하라라고 말을 해요. 진멸하라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오염을 막기 위해 이미 우상과 불신앙으로 오염되어 있는 그 땅을 이제 정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오염을 막기 위해 그 모든 것을 진멸하고 또 모든 거민을 죽이는 것을 포함했습니다. 그것으로 이렇게 정화시키는 거였어요. 그러므로 백성들은 그런 것들을 가져가면 안 돼요. 그래서 마치 우리 죄를 지었을 때 번제를 드리잖아요.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다 불태워서 드려야 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여야 해요. 그런데 그것을 빼내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가져가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바로 뒤에 나누겠지만 아간이 그 죄를 저질렀던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인데 자기가 가져요. 나중에 우리 지지난 주일 설교 때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돼 백성들의 재물을 자기들이 갈키로 가서 빼먹잖아요. 그런 것이었어요. 받쳐진 물건에 대해서는 손을 대셔도 안 돼요. 또 나중에 사울왕도 같은 실수를 범하죠. 그래서 헤렘은 이런 진멸하는 것은 모든 것을 없애는 것이지만 약탈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이런 헤렘의 원칙은 출교와 같은 형식으로 교회에서 수행되곤 합니다. 사실 오늘 현대교회에서는 출교는 거의 없어요.
징계도 별로 없어요. 교회 헌법에는 징계가 있거든요. 칠이 어떤 성도나 아니면 어떤 목회자를 포함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았을 때 치리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교회가 회복해야 될 어떤 전통과 어떤 질서 중에 하나가 출교라고 말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참고만 하십시오. 자, 여리고성은 가나안에서 가장 크고 강한 성읍 중 하나예요. 그 성을 한 사람도 죽지 않고 한 명도 피 흘리지 않고 점령했어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사기가 올랐어요. 야, 진짜 이 땅 우리 밥이구나. 먹기만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후에 보니까 저기 아이성이 있어요. 아이성. 이름부터 너무 좀 이렇게 막 귀엽잖아요. 사실 그 아이라는 뜻은 그 뜻은 아니거든요. 좀 지금 제가 까먹었는데 약간 이렇게 좋지 않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이 볼 때는 애게게 아이성. 여리고성 어른성이고 아이성은 아이성인가? 그러잖아요. 좀 작았어요. 그래서 음,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할 때 아이성 점령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손목을 비트는 것만큼이나 쉬워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왜냐하면 이렇게 병사적으로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그래서 별 생각 없이 공격해요. 그러나 보기 좋게 완패합니다. 첫 번째 위기가 왔어요. 가장 먼저는 음,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그전에는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자만했고 교만한 것이죠. 이걸 보면 사람이 얼마나 너무 쉽게 교만할 수 있고 자만할 수 있는지를 알게 돼요. 40년 동안 광야 학교를 수료했고 또 성공적으로 모든 예배 준비, 영적인 준비를 마쳤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조차도 너무나도 쉽게 교만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먼저 아간의 죄 때문이에요.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자 그때서야 여호수아가 기도해요. 하나님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이 땅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왜 패했습니까? 하나님은 제비를 뽑게 하셔서 지파를 선정하고 가문을 선정하고 집안을 선정하고 결국 최종적으로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물건을 훔쳤다는 것을 밝혀주셔요. 여기서는 도둑질 때문에 아간이 벌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될 영광인데 그것을 취했기 때문에 아간이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간은 신할산에 이렇게 메이드 인 신할산에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가져다가 장막 가운데 감춰요. 아가는 그것을 보고 탐이 났다고 말을 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또 사람이 물건 앞에서 얼마나 쉽게 유혹을 느끼게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아간의 말과 행동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보는 것과도 같아요. 보니까 먹은죽도 하고 탐스럽기도 해서 먹었거든요. 아간도 들어가서 보니까 탐이 나는 거예요. 아마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쉽게 물건과 물질의 유혹을 받는 아간의 모습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아간이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아간이 선정되니까 여호수아도 아들아, 내 아들아 라고 굉장히 친밀하게 불러요. 그래서 아간이 술술술술 내가 그걸 봤는데 탐이 나서 취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아간은 헤렘 명령을 약탈이나 노략으로 오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할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여긴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긴다라면 그것이 바로 아간의 행위입니다. 또 아간의 죄는 개인의 행위가 전체 집단의 공동체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처럼 아간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의 재앙이 닥쳤어요. 그리고 오염을 제거하는 방법은 오염된 부분을 버려내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내용들이 다 그거잖아요. 이스라엘 안에 시체를 만져서 아니 피를 흘려서 부정해진 사람들이 있으면 진영 밖으로 나가서 정결해진 이후에 돌아와라. 피부병이 생기면 구별되어져서 깨끗함을 얻고 난 이후에 허락을 받고 들어와라. 또 죄를 지으면 번제를 드리고 뭐 희생제물 드려라. 라는 것들이 계속 이야기였잖아요. 저 아간의 상은 넓게 보면 같은 그 구조입니다. 오염된 우리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건 역시 죄를 도려내는 것뿐이에요. 죄를 지었으면 우리가 구약처럼 희생 제물을 드리지 않지만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죄를 도려내야 되는 것이죠. 그것만이 오염을 정화시킬 수 있어요. 결국 아간에게 속한 모든 것은 악을 골짜기에서 죽임을 당해요. 그렇다면 아간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가족까지 죽임을 당한 것은 어찌된 일일까요? 이것은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당시는 가족 단위의 결속이 매우 강해서 가족들이 함께 생활했어요. 우리 한국도 옛날에 시골 같은 데 보면 뭐큰 집에서나 뭐 안방, 사랑방 이렇게 있지 방 하나에 사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또 도시가 막 크기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그냥 방 한 칸에서 세간살이 놓고 많이 살았잖아요. 이때도 그러했어요. 뭐 경제적 이유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었지만 같은 장막, 즉 하나의 장막에서 지냈어요. 근데 장막에 뭐 방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니고 문이 있는 곳도 아니에요. 몽골 텐트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아간이 가져온 그 물건을 부피가 엄청 크잖아요. 근데 그것을 장막 한가운데 감추거든요. 가족들 모르게 감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족들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 모두가 징계를 받은 이유의 질문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이제 오염된 것을 깨끗하게 하고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한 후에 다시 가나안 정복이 시작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또 여호수아가 다시 순종해요. 근데 이번 전투는 여리고성 전쟁 같은 기적적인 방법이 아니라 매복 작전이에요. 이 중에 군필자가 저밖에 없군요. 자, 또 군대 얘기하면 또 재미없으니까, 네, 그것이 숨어 있다가 으이 하는 그거예요. 우리 가족들 놀릴 때 숨어 있다가 으이 하는 것처럼 매복이 그거예요. 숨어 있다가 짠 나타나서 방심한 적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해요. 여리고성 전쟁과는 정반대죠. 그러나 여리고성 전투나 아이성 전투나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은 동일했어요. 둘 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둘 다 순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방법이 다를 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으로 일하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합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능력을 베푸시지만 인간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치유의 손길로 병자를 고치시지만 동시에 의사와 개보린으로 사람들을 고치셔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어디서나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것인 것이죠. 의사의 손길을 거부하고 기도로만 낫겠다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믿음이 아니에요.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병원에 안 가고 약도 안 먹이고 죽기까지 하는 일들.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그 믿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공간 안에만 있는 분이고 저 세상은 하나님의 땅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초자연적인 능력이 하나님 손에 있지만 동일하게 일상적인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자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사용해서 승리를 주셔요. 하나님 정말로 놀라우신 분이세요. 첫 번째 전투에서 아이성 사람들이 굉장히 쫄아 있었거든요. 근데 예상과도 달리 자기들이 이겼어요. 그것에 자신감을 얻어서
두 번째 전투에서는 과감하게 모든 성을 비우고 온 병력이 출격을 해요. 그러다가 도망가는 이스라엘 쫓아갔다가 매복에 걸려서 완패하고 또 자기 성에 사람들이 이제 빈성이니까 이스라엘에 들어가 가지고 완패하거든요. 이처럼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실패, 그 실패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한 실패였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많은 실패들을 아쉬워하고 후회하잖아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거 했을까? 내가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안 그랬어야 됐는데 라고 해서 마음에 담아두지만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것을 기억하셨다가 좋게 사용하시는 그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이루시고 아니면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실수나 실패가 좋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사용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목소리는 다 안 나오고 있지만 다 마음속으로 아멘 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 8장 후반부에서 에발산에서 다시 한번 율법을 낭독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잘 살겠습니다. 라고 다시 헌신을 해요. 이제 거의 끝났어요. 여호수아는 여기까지가 핵심이고요. 이제 가나안에 있던 여러 민족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두려움을 느끼죠. 맞서 싸우려고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들어온 지역은 가나안 땅 한가운데예요. 한가운데. 중부지방을 점령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 가려는데 남쪽에 있는 왕들이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5도시 국가가 연합군을 형성하려고 해요. 근데 그 중에 한 족속인 기브온 사람들이 싸우는 대신에 평화를 구합니다. 그래서 기브온은 자신들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알면 전쟁을 할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인 것처럼 꾸며요. 행색을 촌하게 하고 먼지를 묻히고 해가지고 우리가 멀리서 왔는데 당신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굉장히 이렇게 훌륭한 나라더라 라고 하면서 평화협정을 맺자고 합니다. 기본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라합처럼 하나님을 믿거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냥 어찌 보면 잔꾀를 내서 자신들의 살 길을 찾은 거였어요. 근데 이번에도 안타깝게도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과 화친을 맺기로 해요. 어쩌면 또 교만해졌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조심한다고 했는데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띄우니까 와가지고 너무 멋져요. 너무 대단하십니다. 비행기 태우니까 살짝 막 너무 기분 좋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 사람들이 굉장히 애잔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찌했든지 간에 계약을 평화협정을 맺어요. 하나님께서 친밀하라고 말을 했던 대상이었는데 그들과 협상을 맺은 거예요. 자신들의 안목과 경험, 감각을 의지한 것이죠. 나중에 속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것은 꼭 지켜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멸하라고 하셨지만 기브온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그 언약을 온전히 지킬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우리의 감각과 경험과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고 탁월해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또 우리는 여기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의 여러 민족들 남쪽에 있는 5왕들이 이제 막 힘을 합치려고 했는데 기브온 족속이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을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기브온은 작은 족속이 아니었거든요. 아이송보다 훨씬 큰 족속이었는데 저 족속이 평화를 맺었다고?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굉장히 얄밉고 괘씸한 것이죠. 배신감을 느껴요. 그래서 나머지 왕들이 기브온을 공격하기로 합니다. 이스라엘이 공격하기 전에 본때를 보여야 되겠다. 위기에 몰린 기브온이 언약을 내세워서 이스라엘에게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언약에 따라 기브온을 돕기로 하고 또 하나님도 승리를 약속하셔요.
기브온 전쟁은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전적인 간섭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수아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간섭이 세 개 있거든요. 하나는 바로 요단강에서 물이 끊긴 것, 두 번째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고, 세 번째가 바로 지금 기브온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아모리 연합군에게 하나님은 아모리 연합군을 공포에 빠뜨렸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큰 우박을 내리셨어요. 많은 병사들이 죽어요. 그리고 승기를 잡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기본 그 남방 왕들을 몰아붙일 때 기도하니까 해와 달의 움직임을 멈춰서 그날 전쟁이 다 끝나게 하셨어요. 여호수아 10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전쟁마다 하나님께서 전쟁으로 개입하셨죠. 그러나 중간중간 아이성 전쟁이나 다른 전쟁들을 보면 이스라엘이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피 흘리며 싸워요.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사람들의 전적인 헌신이 함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어우러진 참된 믿음의 모습이 여호수아서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서 중부지방에 있는 여리고성, 아이성을 함락해요. 그리고 남부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북쪽에 있는 북쪽 연합군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해서 대부분의 땅을 차지합니다.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순종해요. 신명기 주제처럼 순종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13장이 와요. 그 13장에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하십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약속했던 거 생각나세요? 므낫세 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절반에게 요단강의 동쪽 땅을 분배해 주겠다라는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약속한 대로 이 여호수아 13장에서 그 땅을 분배해 줘요. 그리고 요단강 서쪽은 즉 가나안 땅은 9개 지파하고 또 므낫세 지파 절반에게 분배합니다. 근데 그 땅을 어떻게 배정하냐면 제비를 뽑아서 배정해요. 지금 가나안 땅이 적과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땅이 같은 정도로 똑같지는 않아요. 평화가 많은 땅, 하천이 많은 땅이 있는 반면에 산과 바위가 많은 땅, 황무지가 많은 땅이 있어요.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땅을 나누려 했다라면 이스라엘은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다퉜을 거예요. 지파별로 인원수가 달랐거든요. 우리 인원수는 이 정도다 아니면 또 뭐 우리는 뭐가 있다라고 하면서 싸웠을 거예요. 지금 이거 가져가신 이 페이퍼를 보면 여기에 보면 이 토비올이라는 분이 얘기하잖아요. 만약 이렇게 했다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었을 거라고 땅 놓고 땅 따먹기가 얼마나 그 분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불평하지 않도록 분열되어 싸우지 않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었어요.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아직 몰아내지 못한 족속들이 있었고 그 군데군데마다 그런 성이나 부락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야 했어요. 우리가 한참 한국교회의 어떤 주요 흐름이 되었던 치유 사역이 한참 유행했을 때, 유행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쓴뿌리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왔죠. 우리 삶에 쓴뿌리를 뽑아내야 된다. 그래서 어렸을 때 받은 뭐 학대의 경험이라든지 아니 거절감의 경험, 그로 인한 상처, 그것이 내 마음에 뿌리 내린 쓴뿌리를 뽑아내야 된다라는 사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많은 그 사역을 하셨던 분들이 나중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쓴뿌리, 중요한 어떤 집회나 어떤 계기를 통해서 쓴뿌리는 뽑아냈을지라도 그러나 여전히 잔뿌리들은 남아있다. 지속적인 신앙과 영성 생활, 예배 생활, 믿음 생활을 지속해야 성령의 열매가 채워져야
그런 잔뿌리들도 이렇게 다 해소된다라는 거. 이게 이례적이면 안 되고 지속적이어야 된다라고 했던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중부, 남부, 북부로 해서 큰 나라들은, 큰 민족들은 다 몰아냈지만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모범이 갈렙이에요. 생각나시죠?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여호수아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드디어 갈렙의 이야기가 나와요. 갈렙은 10명의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유일하게 갈렙과 더불어 여호수아와 더불어 저 땅은 우리의 땅입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1세대는 죽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1세대 중에서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에 왔어요.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있겠죠. 그리고 지파 안에서도 집안이나 가문에 따라 또 분배받은 땅이 다 달라요. 갈렙 집안이 분배받은 땅에 기럇 아르바라는 성이 있었어요. 근데 이 성에는 아주 크고 강한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갈렙은 비록 85세로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나이 많은 두 사람 중에 한 명이었지만 담대히 사명을 감당해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찬양.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 찬양 부르진 않았겠지만 이 고백으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하고 기럇 아르바로 가요.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해서 취하고 이름을 헤브론으로 바꿔요. 그러면 이 일들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갈렙이 싸움을 잘해서요. 갈렙이 경험이 많고 노련해서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갈렙이 취한 기럇 아르바 그 산지는 어떤 산지인가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산지인가요? 아니에요. 갈렙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 사람들은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산지라고 생각했는데 갈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산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산지예요. 사람들은 아낙 자손을 봤지만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바라봤어요. 40년 전 가네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떠났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은 강력한 가나안 사람들을 봤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받던 것처럼 40년이 지나서도 갈렙은 주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만의 각자의 기럇 아르바에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너무 좋은 강해 보여. 힘들 것 같아. 어려운 시련일 것 같아.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룰 수 있는 꿈일까? 라는 기럇 아르바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을지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또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맡은 일과 사명에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안악자손을 보고 있나요? 하나님을 보고 있나요? 이 팬데믹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는 코로나를 보고 있나요? 하나님을 보고 있나요?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13장에서 여호수아 19장까지 땅을 모두 분배해요. 제가 정직하게 고백할게요. 여호수아에서 읽을 때 여호수아 13장에서 19장까지는 그냥 안 읽었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유다 지파에게는 어디성을 주고 또 갈렙 갓 지파에게는 어디 보면 아 이거 중요한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넘어갔던 적도 있어요.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0장에서 도피성을 만들어요. 도피성은 어떤 성이냐면 도피 도망치는 뜻이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피해 복수를 피할 수 있도록 지정한 마을이에요. 요단 동쪽에 3개 모세가 지정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여호수아가 요단 서쪽 가나안 땅에 3개 총 6개의 도피성을 만들죠. 도피성의 장로들과 레이인들은 도망쳐온 사람을 재판해요. 정말로 이 사람이 고의가 없었나? 실수였나? 우발적이었나? 라는 것을 밝혀요. 그리고 정말로 실수였구나. 정말로 고의가 없었구나. 라는 것이 밝혀지면 도피성에 살도록 하고 다른 사람이 그를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에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자기 가족 중에 누가 죽으면 그가 복수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광범위한 어떤 불문율이었어요. 그리고 가족의 명예를 지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도피성에 들어가는 것은 그런 무고한 피 흘림을 막기 위한 것이었죠. 도피성 제도는 당시 문화, 사회, 고대 군동에서 오직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도피성에 들어갔죠, 사람이. 근데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이 마냥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그들에게 일종의 감옥이기도 해요. 그가 비록 실수였고 고의는 아니었지만 누군가의 생명을 해했다라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었죠. 그러므로 필요 이상의 복수는 막기 위해 도피성이 있었지만 또 도피성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감옥 일종의 감옥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그 마을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고향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판결을 내렸을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보복받을 걱정 없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도피성의 의미는 양가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피성에 있는 동안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로부터 학습을 받았어요. 그리고 만약에 도피성을 나와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올 경우 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교육을 했던 거예요. 어찌 보면 오늘날 교화의 의미로서 만들어진 교도소와 비슷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있죠. 또 이거 한 가지 의미가 또 있는데요. 죽은 사람의 가족들은 또 친족들은 복수를 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었어요. 그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문의 문제였어요. 가까운 가족이 없다라면 뭔 이제 사촌이 없으면 팔촌이 없으면 뭐 먼 친척이 그 의무를 물려받게 돼요. 문제는 나는 복수하고 싶지 않아요. 복수심에 불타지도 않고 또 나는 그래도 피 흘리고 싶지 않아 라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이 의무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실 뭐 팔촌에 막 좀 몰리면 얼굴도 모르는 친척이잖아요. 그런데 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명예스럽지 않고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 도피성은 피난처를 제공하는 거예요. 더 이상의 유혈 사태 없이 사태를 평화롭고 명예롭게 해결해주는 거룩한 방법이었습니다. 정의가 충족되면서도 긍휼이 충족되는 거예요. 정말로 유일무이한 제도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유일한 제도였어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도피성은 평화로 이끄는 길이고요. 오늘날 교회가 이런 도피성과 같은 역할이 되어야 해요. 바울은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신명기 말씀을 근거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동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화평하라고 권면해요. 눈에는 눈이라는 그 정의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공의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고 그것이 바로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교회는 도피성이 되어야 되고 피난처가 되어야 되고 그 정의를 충족하면서도 국률을 이루는 곳이어야 돼요. 쉽지만은 않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제 거의 20장에서 도피성 얘기를 하고 이제 거의 결론 부분이 남았어요. 22장, 24장이 끝났는데 22장에서 여호수아는 요단 동쪽의 그 두 지파반을 돌려보내요. 그리고 그 두 지파반을 굉장히 축복하고 축하해요. 왜냐하면 이 두 지파반이 가족을 떠나서 오랫동안 가나안 땅에서 피 흘려 싸웠거든요. 그 요단 동쪽에 자기의 가족들, 어린 자녀들, 또 아내들, 전쟁에 나갈 수 없는 사람만 두고 젊은 사람들이 전쟁할 수 있는 사람들만 건너서 싸운 거거든요. 이제
모든 거의 정복 전쟁을 마치고 돌아가게 되었어요. 칭찬받아 마땅하죠. 약속을 지켰고 언약을 이루기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을 돌려보내면서 축복해요. 전리품도 가져가도록 해요. 그리고 지금 헤어지면 언제 볼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멀리 떠나는 너희도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단을 쌌습니다. 하지만 서쪽에 남아있는 9개 절반 지파가 그 단을 보고 깜짝 놀라요. 이제 와서 우상 숭배를 하려고 단을 만드네? 라고 오해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큰 싸움이 일어날 뻔하지만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또 이해를 하면서 이 이해가 해소돼요. 그리고 그 단을 여호와께서 우리 사이에 하나님 되시는 증거로 삼는다라는 그 약속으로 삼아요. 이것으로 보니까 어때요? 정말 이스라엘들이 잘 훈련받은 것 같아요. 소뚜껑 자라보고 놀라운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것처럼 단을 쌓으니까 저 우상숭배 하는 것 같다고 하는 거 보면 지금 굉장히 높아요. 수준이 굉장히 좋은 상태인 것 같아요.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생을 마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당부합니다. 여호수아가 평생 동안 붙들었던 말씀 무엇인가요? 처음에 말했던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를 반복하면서 다음 세대에게 전해.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23장 6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결론 부분에.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어때요? 마치 평행을 이루죠. 초반에 모세가 여호수아가 이 말씀 붙잡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말씀대로 나는 살아왔으니 너희도 이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다시 신앙을 전수하면서 당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를 받을 것이나 순종하고 따르면 복을 받을 것이다. 승리하고 형통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가 이 땅의 신들이 좋아 보이며 섬겨라. 저 땅의 것들이 좋아 보이면 섬겨라.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 보이거든 하나님을 섬겨라. 오늘 택해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리고 이 질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있는 동안에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어요. 우리가 들어야 할 이야기죠. 여호수아의 유언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간섭하시지만 우리는 또 그것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호응해야 합니다. 즉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 것이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수고해야 합니다.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면 얻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뺏길 것입니다. 근데 그 길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간을 유혹했던 것들이 있었던 것처럼 또 기브온 족속이 몰래 속에서 협약을 맺었던 것처럼 타협하자고 하는 것들이 있을 것이지만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무섭고 두려운 안악자손이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서가 기록된 목적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처음 했던 것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전적인 간섭 그리고 그에 따른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이루어질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형통한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에 대한 분명한 모델과 모범이 여호수아서의 이스라엘과 또 여호수아라는 것이죠. 이제 광야 40년을 잘 마치고 잘 졸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졸업한 이후에 첫 사회생활을 잘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사사기를 볼 텐데 사사기 내용 잘 아시죠?
다시 또 이스라엘에게 롤러코스터를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다음 시간에는 그 사사기와 또 왕정 시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성경의 흐름들을 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지금까지 또 강의 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한 주 잘 보내시고 또 아직은 모르겠지만 이번 주일도 일단은 비대면 예배 드리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또 지난주처럼 온라인 스트리밍 예배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지난주 준비한 영상 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다 같이 모여서 봤으면 훨씬 좋았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뭐 그래도 참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고요.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행복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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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하준이 엄마야? 하준이 엄마 고맙습니다.